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신약성경 17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17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에서는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심하는 모습들을 가졌고 또한 동화는 대표적으로 의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될 증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나도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자아대로 사니까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심과 의심을 다시 한번 벗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마음에 근심을 할까? 왜 의심을 할까? 그 이유를 13장에서 이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이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을 주시고 또 예언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유언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언과 유언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은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행태에서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 유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행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행위와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판다는 것은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공회에게 넘겨준다. 공회에서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처단할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은 베드로가 그처럼 충성스럽게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혀가는 날 밤, 예수님 잡혀가는 날 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2가지를 해주십니다. 참으로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맡아서 관리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또 떠난다 그랬을 때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이 유다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 갖지 말고 항상 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미련해져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고 미련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선택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한 번은 큰 것을 원하시지도 않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계속해서 일을 시켜서 나중에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의심하고 이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참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뜻을 언제나 쫓는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정하고, 그것이 내 생각은 아닌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2가지,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을 때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드려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고 성별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근심과 걱정에서 살지만, 예전엔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는 그것을 버린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구별되고 성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심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강의업이 있습니다. 기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한밤중에 기차가 이제 냉장용으로 쓰는 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물품을 냉장을 꼭 시켜서 잘 보관해야 돼요. 그것이 좀 고장난 듯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보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안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리 냉장차에 탔으니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만 두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듣는 이가 없으니까 결국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출근해서 보니까 7시간 정도 경과했을 때쯤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냉장차가 죽을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꺼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과 이것이 추워서 나를 얼어 죽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깊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나중에 사고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걱정해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똑같이 걱정해도 정말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될 것만 구분해서 한다면 4%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90% 이상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것, 올 것도 아니고, 생각에 필요도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 문제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4%도 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이유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죽고 3일을 부활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판다는 그 이야기는 잡혀가겠다는 얘기고
너희들과 이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근심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태까지 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걱정입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그리고 많은 어부들, 제자 중에 어부들을 보면은, 어부 출신들을 보면은 자기 어부를 놓고 나왔어요. 가족도 놓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이제 와서 어떡하느냐 말이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세리를 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예수님 쫓으면서 그 일을 끝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끊어버리면 나 이제 안 해. 그리고선 관두면 다시 복직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시 복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자기들 환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면은 재판을 받을 텐데, 재판을 받으면 그 호시탐탐 누리는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거기에 이제 우리 환경이, 자기네들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하면 우리도 잡혀갈 수 있겠다. 한 무리, 한 통 속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꼴을 당할 텐데 하는 환경적인 것도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항상 제자들을 지켜주고 제자들을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지키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들이 보면은 한 10억 이상 차를 탑니다. 그 차는요, 총탄을 쏴도 그 유리를 뚫을 수가 없어요. 되게 전투기 조종사들이 타는 그 유리가 총알을 뚫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되게. 그런데 그런 유리로 돼 있죠. 타이어가 펑크나도, 4개가 펑크나도 시속 80km로 어느 정도는 계속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장갑차죠. 보이기에는 아주 승용차처럼 만들어졌지만 완전 장갑이 된 차가 대통령차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안심하게 되죠. 대통령도 차만 타면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되겠죠. 이런 보호막이 있었으면, 제자들에게 그 보호막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거의 자기는 죽게 됐다 모두 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멈추셨단 말이죠. 이렇게 늘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바로 그런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결여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나섰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엉엉 울다가 누군가 돌봐줄 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근데 아버지만 있다면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간에 보호자가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없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치 그런 상태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제자들 근심한 게 뭐예요? 실패예요. 제일 절망스러운 건 실패예요. 예수는 여태까지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됐어요.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네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에 다 우상처럼 봐요. 나도 그 제자 중에 하나였으면 하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자기네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씩 할 텐데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장관을 할까? 그거 가지고도 서로 다퉜단 말이에요, 말로. 그것은 왜? 성공적인 삶이 주어졌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는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수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가신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를 버리고, 버린다는 얘기는 생략된 것이죠. 그 다음에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나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의의 사나이처럼 보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먼 발치에서 쫓아왔어요. 제가 그랬죠.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은 예수님과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 떨어져서 위험하니까 자기 목숨도 중요하고 자기의 육신도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선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 거기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오는데 저들이 그 앞에 한 신녀도 글쎄 한 여자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들도 베드로도 너도 한패에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아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도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것이 3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패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실패자. 그러니까 그 후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쳤지만 결국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의 삶처럼 근심하게 하고 자기를 낙심하며 낭망의 나라에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근심하고 어느 날 의심하고 어느 날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을 위해서 내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항할 방법이 예수님을 잠깐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때 처음에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행위로 움직여야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베드로 항상 함께했던 그 베드로의 제자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또 그렇게 됐냐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음 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없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 집에 너희를 불러줄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날에 불러줄 것이다. 내가 너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러 가는 것이다. 집을 예비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질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 또 도마처럼 의심할 때 우리는 그 의심과 그 부인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눈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와는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그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망이나 의심이나 절망이 아니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기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해요. 나를 한번 다시 신앙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거처를 마련해 두신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몸이 있어도 우리가 집으로 항상 돌아와서 쉼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은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절대 헤어짐이 없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믿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준비해놓은 모든 것, 그게 믿어지십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말씀을 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질문할 만합니다. 사실 용기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뭐 공부할 때 학과 시간에 모르는데도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나중에 질문할 거 있냐 그러면 몰라도 질문 잘 안 해요. 근데 누군가 해주면은 야, 저걸 해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마도 사실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았는데 그것을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 전에 4절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은 이미 주님께서 같이 다니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갈 곳이 천국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곳에 왔고 그래서 너희와 내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도 끝나요. 그러니까 그 길이 너 어딘지 알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따라다녔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의 육신적으로는 의심과 육신적으로는 근심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질문은 우리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 이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어때요? 잘 알잖아요. 누가 아버지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하면 내 기억나는 게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무엇을 잘 드시는지, 무슨 일을 잘 하시는지 정말 잘 알잖아요. 잊어버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느냐.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조목조목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오늘 잘 모르는 거 있으니까 좀 알고 싶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자꾸 성경을 보죠. 성경 보면서 저한테 전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친구예요. 제주도에 누가 있어요? 네. 찬양은 가끔 가다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때 우리는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응답을 언제쯤 주실까요?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화처럼 물어보는 것보다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꾸 아뢰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때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딘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계속 되는 동안에 그들에게 계속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길인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이 말씀 두고 보세요.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 그럼 누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고 나서 그 휘장이 찢어져요. 동시에 찢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길이 열렸다고요? 휘장 넘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휘장은 율법의 너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게는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순간 죄 때문에 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찢어지고 열려서 그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죄 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 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을 찢으사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미술가가 캄캄한 밤에 작은 배를 노져가고 있는 자신의 외로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그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파도가 막 엄청 심하죠. 풍랑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배예요. 언제 이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는 보니까 아주 반짝이는 큰 별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작은 배에 있는 그 외로운 자는 그 별만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써 노를 젓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만을 보고, 그래서 거기 제목이 뭐예요? 저 별을 놓치면 나는 조난당할 것이다.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그 별, 길을 보는 거야. 예수님 길을 보듯이 항상 그 길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할 것은 거기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그 진리다. 그리고 길은 생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죠.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변론했어요. 변론.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것은 공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생명을 다스리는 것은 그 빌라도 로마의 총독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는 총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러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정말 왕인 건 많은데 이 땅의 왕이라고 잘못 증언해서 예수님 공경에 처한 것이죠.
이제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왕이라고 했지. 나 왕이다. 왕이 맞습니다. 네. 왕 중에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왕뿐만 아니라 영간의 왕이 되신 분이 그분이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면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진리가 뭡니까? 성경 자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으로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스펠이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깊고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바로 복음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라는 말에는 그 두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바로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 땅에 오셨으면 생명 가지고 오셨지. 살아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냐.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다시 기록해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영생을 얘기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이 얘기는 또 원래부터 계셨고 끝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그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예전에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고 영원까지 생명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생명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근데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생명을 이렇게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25절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생명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함께 죽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해요. 첫 열매로 되신 그 부활을 우리도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자체고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서 성령님도 동일하시게 우리에게 믿음을 확연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그 믿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편대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바로 그 걱정, 이 사단이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들을 물리치고 하려면 오직 밤하늘에 별만 보고 가는 그 작은 배의 외로운 자처럼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길이다. 휘장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제자들 중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집어주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복음이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너희들만 알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엄청 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봤다면 이 생명의 길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 의심을 풀고 걱정, 근심을 다 풀어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을 이제 완벽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아직 불완전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잡히신 밤에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다 그들이 이제 죽기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도 죽기로 사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말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그들이 전함을 받고 나도 생명을 가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거기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도 하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들이 생명을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생명의 가장 세계상에서 위대한 것 그리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